빠바바바밤빠바. 아이고 일용아, 아이고 일용아 양식 먹고 가야지 일용아. 아이고 일용아. 아이고 왜 그래 정말. 아니 자식아 난 일용할 양식을 먹었어 자식아 아이고 벌써 먹었어. 아이고 자식아 너 엄포트 슬리퍼야 자식아. 대체 일용할 양식 몇 끼를 먹은겨? 너무 많이 먹었어 자식아. 야 그래 도움이 안 너무 많이 먹었다. 선생님 나오셨어. 아유 정말. 오늘 일용할 웃음을 다 먹었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 못하겠어요. 오늘 수업 못할 것 같은데. 완전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일용할 정말 달란트들이 많네요. 예, 정말 재밌네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금방 뭐 일용할 양식 얘기를 했는데요. 네. 따지고 보면 다 우리들이 빌어 먹는 거거든요. 아이고 예. 그렇죠. 네. 빌어서 먹는다고. 네. 빌어서. 주십시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근데 따지고 보면 건강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건강을 주십시오. 네. 그렇죠? 네. 오늘 내게 일용할 사랑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네. 날마다 우리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 주어지는 것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 속에 많이 비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한테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일용 어머니 아이고. 흉내를 아주 멋지게 정말. 내주셨는데요. 일용 어머니하고 이제 그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 한 번은 이런 얘기인데요. 회장님 댁에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네. 마을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일용 엄마가 안 보여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회장 부인이 그 사정을 아는 거예요. 네. 어떤 사정이냐면 일용이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그 자리에 안 오신 거예요. 일용이 엄마가. 그러니까 잔치가 막 무르익고 있는데 이 회장 부인인 김혜자 선생님. 씨가 네.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마치 뭘 가지러 나가는 것처럼 하고 슬쩍 나가서 일용이네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루를 이렇게 올랐으면서 일용 엄마 있어? 그러고 들어가요. 일용 엄마는 아예 자리에 누워 있었거든요. 네.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가서 이불을 걷고 둘이 마주 앉아요. 그러고 나서 일용 엄마의 무릎에다가 손을 더 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네. 그거 보는 순간, 야, 목사가 당할 수가 없는 내공이구나.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그 한마디에 다 끝나. 그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지. 예. 내가 그 마음 알아. 이게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엠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감하는 거. 너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거.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거든요. 네. 오늘 일용 엄마가 연상시켜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수업 주기도문 6강.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동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는 기도를 했고 나라가 임하소서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전부 하나님의 역사 섭리 혹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위한 기도였죠. 네.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기도요. 우리를 위한 기도를 네.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네. 근데 하필이면 구해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밥부터 구했을까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생명과 바로 연관이 되니까. 아하, 네. 그 일용할 양식이 그 일용할 양식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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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저는 영적인 의미보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인간이 육체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네. 사탄이 뭐라고 하죠? 처음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고 얘기합니다. 떡 혹은 빵. 네. 빵 좋아하는 사람은 빵. 난빵. 네. 떡 좋아하는 사람은 떡. 예. 밥 좋아하는 사람은 밥. 뭐 그건 상관없어요. 뭐가 설렁탕도 됐든. 되나요? 네? 설렁탕. 설렁탕 점점 냉면으로 네. 좀 너무 갔어. 너무 갔어. 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만이라고 하는 한계를 나타내는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떡을 배제한 말씀만으로 사는 겁니까? 떡도 그렇지 않죠. 있어요. 아니죠. 떡도 있어요. 떡도 대단히 중요해요. 네. 본질적으로 중요해. 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다. 아니야. 그렇죠? 더 귀한 뭔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간단히 얘기하면 음식을 먹고 살죠. 이게 빵이 됐든 떡이 됐든 예. 뭐라고 얘기했어요? 밥, 밥. 설렁탕. 네, 뭐가 됐든 밥을 먹고 사는데 사람은 밥만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뭘 먹어야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건 너무 정답이고 풍부역이야. 너무 정답이에요. 반찬. 물. 반찬. 반찬, 물. 그럼요. 이것도 기대했던 답은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삽니다. 보람 혹은 의미. 내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할 때 너무 거친 분류이긴 하지만 떡은 우리의 밥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 또 하나는 보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됩니다. 그렇죠? 내 삶이 보람 있다고 느낄 때 잠을 좀 덜 자도 괜찮아요. 보람이 있는 일을 하게 될 때. 그렇죠? 음식을 조금 덜 먹어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것은 일용할 양식은 아닙니다. 일용할 보람이 너무 없어요. 일용할 의미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인생을 권태롭게 살기 시작하거든요. 어쨌든 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가진 존재임을 상기하는 것임을 기도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네. 그리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야로 깊숙이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이죠? 맞나? 첫째는 먹을 거.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고 둘째는 먹을 음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상 못했을까요? 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네, 하니까. 예상했겠죠. 네. 그런데 보면 처음에 물이 있는 곳에 당도를 하고 보니까 물을 마시려다 보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시지 마라. 나도 일용할 웃음을 드렸어요. 마라는 쓰다는 뜻이죠.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절망에 빠져요. 그런데 결국 그 얘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나무 토막 하나를 던졌더니 그 물이 마실 만한 물로 바뀌었어요. 인생의 경험이 때때로 마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핍으로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쓰다. 인생 참 쓰군. 마라를 경험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하나 집어넣었더니 그것이 단물로 바뀌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됐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오늘부터 정규 씨 광야로 가진 마세요. 그 나무 찾으러. 아, 예. 꼭 그럴 건 아닙니다. 그죠? 예, 조심하겠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마라와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꾸는 게 믿음의 삶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결국 인생은 누구에게나 마라와 같은 순간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순간을 내 삶 속에서 도려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쓰디쓴 순간을 달디단 물로 바꾸는 것. 네. 네. 이것이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은 연금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술이 뭐죠? 비철금속이나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네. 중세의 꿈 아닙니까? 근데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죠. 근데 사람들은 그 고통은 내 삶 속에서 없어져야 할 것으로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걸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바꿔요. 이것을 자기의 삶으로 수용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영적 사람으로 발돋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이란 나는 금방 얘기한 대로 연금술이다. 연금술이다. 그렇게 멋진 말하는 말이네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연금술의 대가가 되어야 합니다. 괜히 쇠 갖다 금으로 바꾸려는 연금술 말고 우리의 삶에 마라와 같은 인생의 경험을 단물로 바꾸는 경험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아까 상우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음식이 떨어져요. 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예민해집니다, 사람들이.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손 떨리고 막. 맞아. 손이 오그라들고. 너무 공감한다. 나는 금방 상우 씨의 눈빛을 봤어요. 저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민해지고 있나 봐요. 그렇게 절박한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밥 먹을 때가 나. 눈에서 불이 나왔어요, 방금. 그죠? 네. 먹을 게 없으면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한 출애굽 공동체를 이해돼요. 우리가 욕할 수가 없어요. 예, 네. 네. 그렇죠. 우리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네. 그 만나라고 하는 게 광야에 자라고 있는 조그만 관목에 이슬. 이슬처럼 맺히는 햇빛이 조금 비치기 시작하면은 네. 꼬들꼬들한 결정체로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먹을 수 있나 맛보니까 달짝지근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게 뭐지? 그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만후 그런 거예요. 만후. 이게 무엇이지?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다 그것이 만후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만나 이렇게 변해요. 자, 이게 뭐지? 만나. 그랬을 때 만나로 바뀐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음식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네. 음식을 만났어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만나 이야기 참 재밌습니다. 자, 출애굽 공동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내렸대요. 네. 사람들이 그날 먹을 양식을 위해서 만나를 거두는 겁니다. 그렇죠? 네. 거두는데 한 사람이 한 호멜씩만 거두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먹을 만큼 거두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부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나눠 먹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 제가 맞췄어요. 그렇지. 네. 나도 그 생각했거든. 그래요? 왜 나눠 먹었을까요? 손이 빠른 사람들은 많이 걷고.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하루 지나면 네. 없어지는 거야. 그 얘기죠. 버려야 되죠. 야, 내가 생각했지? 야, 저도 비슷하게 두 번째로 생각했는데 그거. 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만나에 대한 진실이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해봐도 기가 막힙니다. 내가 오늘 먹을 것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여분의 것을 엿둬두고 다른 사람이 굶주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건 썩어요. 썩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먹은 사람도 병들어요. 맞아요. 네. 자, 이거 이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인데
출애굽 공동체가 맨 먼저 경험한 것은 뭐냐? 먹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만나를 통해서 제대로 먹는 게 뭔지를 배운 거예요. 네. 제대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건강하게 먹는 거. 건강하게 먹는 거. 먹을 만큼만 먹을 먹을 만큼. 만큼만 먹는 욕심이 거. 버리지 않는구나. 네. 과식하지 않는 거. 음. 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제대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남의 배고픈 사정을 헤아리고 남을 위해 내 몫을 남겨주는 게 제대로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요. 과자를 줬어요. 이거 한 하나 짚고 봉지를. 이거 줘봐요. 서로 나눠 가지면 괜찮은데 이거 손에 잡고 네. 또 잡죠. 맞아요. 네. 그리고 입에 하나 또 물어요. 입에 물고. 네. 그리고 두 손에 쥐고도 친구가 쥐고 있는 거를 노려보는 거예요. 어이구. 그렇죠. 네. 그게 우리 모습이죠. 네. 애들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들이. 네. 이게 노예적 삶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싹 한꺼번에 순간 이동하듯 여기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네. 광야로 데려가면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밥 먹는 훈련입니다. 밥을 제대로 먹어야 돼요. 왜 어린아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태어나면은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면 뭘 먹기 시작하면 밥 먹는 훈련 시키잖아요. 밥 먹는 훈련해야 되죠. 네. 똑같네요.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밥 먹을 줄을 몰라요. 근데 네. 금방 제대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만 한 만큼만 먹고 또 누군가를 위해 남겨줄 줄 아는 마음이고 네. 그렇죠. 내가 많이 거두었으면 거두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제대로 먹는 것이죠. 출애굽 공동체가 배워야 했던 첫 번째는 그겁니다. 바로 그것이 평화의 길입니다. 평화의 길이에요. 네. 평화라고 하는 말 여러분 어떻게 쓰죠? 한자로? 평화. 평화. 아, 그거 잘 썼어요. 네. 평화. 화평화의 화. 평화. 그렇죠? 이건 고르게 하다 하는 뜻이 있고요. 고르게 하다. 이 글자는 앞에 있는 글자는 벼화자입니다. 네. 벼. 예. 어, 예. 쌀 만드는 벼. 네. 네. 이건 입구자죠. 입구자. 예. 그러니까 평화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그러게. 밥이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게 평화예요. 재미있죠, 이게? 네. 그래서 나는 얘기해요. 평화를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전쟁이 없는 평화만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네. 네. 평화의 시작은 뭐냐? 밥을 골고루 나눠 먹는 데 있다. 아, 그러네.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의 첫 번째가 된 까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먹이는 걸 참 좋아하세요. 그렇죠? 우선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게 뭐냐면 인간의 먹을 거리를 다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네. 네. 그렇죠? 식물들 만들고 과일 나무 만들고 그래서 사람이 먹을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불러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먹이기 좋아하는 분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소리가 사랑을 아주 많이 커요. 받으신 것 같아요. 사랑을 특별히 많이. 네, 특별히. 아멘. 아멘. 예. 보면은요, 기근을 피해서 아합 왕 때 기근이 듭니다.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피신해 있거든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뭘 시켜서 먹을 걸 갖다 주세요?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고기와 빵을 갖다 주시거든요. 네. 참 하나님은 되게 먹이기 좋아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엘리야가 신의 산을 향해서 먼 도피길 네. 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 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야, 넌 그래도 내가 예언자로 택하여 세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약한 소리를 할 수 있냐? 정신 좀 차려야겠다. 2대 맞아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절망해 있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냐면 먼저 재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참 좋아요. 재우셔요. 그리고 자다가 배고플까 봐 깨워요. 그리고 빵을 이미 준비해 주셨다가 먹여요. 먹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푸근해졌거든요. 네. 하나님이 또 재우세요. 역시. 그리고 또 깨워서 먹을 걸 주시고 이제 떠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리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일이 뭐예요? 저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굽고 있잖아요. 밥상을 차리시는 하나님. 이게 참 좋죠. 하나님이 밥상을 차리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부엌에도 밥상을 차리는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예? 밥상을 차리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무리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림을 보면요. 그림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이 부엌에 들어서다 깜짝 놀라요. 거기에 보니까 천사들이 아궁이에 불도 지피고요. 음식을 차리고 그런 모습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 집도 누가 그래줬으면. 우리 아무리가 집도 누가 없어. 그래줬으면.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엌에도 밥상을 차리는 하나님이 있을지 모른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 주부들, 하나님의 손길인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렇죠. 한번 만져볼게요. 조금만 만지세요. 안해. 살림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살림, 살이 그러거든요. 네. 살리고 살리는 거예요. 살림살이라는 게. 그런 뜻이구나. 살림, 살이. 아, 그렇죠. 예.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예. 그러니까 그건 좀 이상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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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림살이를 하는 여성들의 노동이 요즘은 뭐 여성만 살림살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이 그 돈으로 환산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 어느 학자는 그런 노동을 그림자 노동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림자 노동이 아니고 살림살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처럼 거룩한 노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그렇게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네. 가족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일 거룩한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위해 밥을 차리잖아요. 네.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 일용할 양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족한, 우리에게 넉넉한, 충분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먹고 충분히 기뻐할 만큼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건 아니에요. 먹고도 남을 만큼, 예. 먹고 쌓아둘 만큼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거 있죠.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대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배고픔을 주십시오. 아이고. 여러분, 아침을 뜻하는
아침 식사를 뜻하는 영어가 뭐예요? 브렉퍼스트. 와, 발음 좋은데요? 브렉퍼스트. 브렉퍼스트. 너무 굴렸어요. 애플 발음에 좀 신경을 써서 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군요. 근데 그 단어 가만히 보세요. break, 깨뜨리다. 깨다. 그런 뜻입니다. fast, 단식. 아, 단식. 예, fast, 단식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밤새 안 먹었잖아요. 네. fast를 했어요. 단식을 했어요.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굳이 영어는 쓰지 않겠고 네. 끼니를 잇는다. 네, 끼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대요. 흰다. 아, 끼니. 끊는다, 잇는다. 흰다. 예. 끼니. 끊었다가 이어야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끝없이 먹어요. 저녁 먹고도 또 먹고 맞아요. 텔레비전 보면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서 이렇게 붓고 그리고 아침에 여긴 부은 거 아니야. 제 눈으로 제가 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저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치명적인 무기, 눈빛. 총, 예. 눈총입니다. 아이고. 지금. 그 손총. 아무 말 안 하겠어요. 네. 손총.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충분한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충분한 양식을 먹게 해 주십시오이지 많은 것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또 쌓아둘 수 있도록 네.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아세요? 혹시?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아시나요? 네. 한번 해줘보세요. 어떤 걸까요? 어떤 거죠? 전 아굴의 기도는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으니까 아구래요? 그거를 안다고. 아굴의 기도. 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두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는 허탄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네. 둘째는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부해지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두렵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원망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굴의 기도입니다. 네. 참 쉽지가 않죠? 이 기도 쉽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시대에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언제나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누군가의 호의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영접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야말로 끼니를 이을 수가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데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잉이 문제입니다. 네.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과잉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기도를 책임적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소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소비를 포기하는 것이 이 기도를 바로 드리는 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북한의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음식물 쓰레기로 나가는 것,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북녘에 있는 동포들이 다 먹고 살 만큼 쓰레기를 우리들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롭고 저기는 가난하다고 주님, 우리 풍요롭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적절한 기도 아닙니다. 같이 먹으면 좋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기 굶주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먹는 것을 정말 알뜰하게 먹고 그렇죠? 과하게 소비하지 않으면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것을 나눌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바로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풍요가 너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도 어마어마하죠. 어떤 나라는 에너지가 없어가지고서는요,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 있는 여성들이요,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뜨거운 사막을 걷고요, 그리고 물 한 동이를 짊어져 오기 위해서 몇 시간. 그 뜨거운 떼약볕 밑을 어린아이들도 물동이를 들고 하루 종일 갔다 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내 마음도 아픈데 그들까지 내신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에너지를 과하게 소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알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니까 너무나 에너지 과하게 사용하고 사는 겁니다. 여름이면 어디 들어가 보면요,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추워요. 너무. 그렇죠? 그렇게 해놔야 괜찮은 것처럼 느껴요. 네. 저는 언제나 긴팔 옷을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려면 여름엔 좀 더운 게 당연합니다. 겨울엔 추운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견디면 되는데 우린 못 견딥니다. 우리의 몸이 태화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응할 수 있도록 주신 그 몸이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문명의 이기를 너무 사용하면서 인간의 몸 자체가 태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태화된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 살물이에요. 물건을 수명을 다하지도 않았는데 지루하다고 폐기 처분해버리고 새로운 물건 구매하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죠?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허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납득이 되세요? 이 기도가 얼만큼 어려운 기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기도 가운데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요. 그 우리 속에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나도 있지만 굶주리고 있는 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기 시작할 때 이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배고픈 이웃들을 위해 나를 개방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굶주린 나사로를 그대로 굶주림 상태 속에 버려두면서 부자 혼자 호의호식했죠. 네. 그 부자의 죄는 무엇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산 죄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가 죄인 것이 아니라 자기 집 문간에 있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죄는 저지른 것도 죄이지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기독교는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해 먹을 것을 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음식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밥은 나눌 때 성찬이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평화 노래꾼 홍순관 집사의 노래, 쌀 한 톨의 무게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쌀 한 톨이 얼만큼 될까요? 무게가 거의 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잴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시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이 홍순관 집사가 쌀 한 톨의 무게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쌀 한 톨 속에 온갖 우주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그렇죠? 쌀 한 톨 속에 온 우주가 들어와 있어요. 그걸 알고 밥을 먹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그 밥을 함부로 먹고 함부로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화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연상되는 게 하나 있죠. 음주 단속하는 거. 더. 예.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나오거든요. 기독교인의 삶은 뭐냐면 더의 삶이 아니라 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네. 덜어내는 삶이 되어야 돼요. 네. 일전에 어떤 판화가의 판화를 보다 보니까 땅콩을 이렇게 판화로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땅콩 알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콩이 꼬투리에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판화가가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밑에 덜 떨어진 놈 그렇게 썼어요.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네. 덜 떨어진 놈이 뭔지를 알았어요, 제가.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는 게 덜 떨어진 놈이구나. 붙잡고 있는 거. 네. 더의 삶에, 더해가는 삶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덜 떨어져요. 자, 재밌다. 어떤 사람이 더러운 사람인가? 더럽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분은 이렇게 썼대요.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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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만 나를 비워야 깨끗해지는데 비우지 않고 채우고 그러니까 덜 게 없. 없음이 없어요. 더러진 게 거예요.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깨끗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는 것은 자꾸만 더해가는 삶의 중독에서 깨어나서 자꾸만 덜어내고 덜어낸 것을 누군가를 위해 주고 이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깨끗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가 먹는 밥은 성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 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이란 그저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밥을 제대로 먹는 것이고 제대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사람의 배를 함께 채워주기 위해 내 몫을 나눌 수 있게 될 때 가능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혁명하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바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뭐 질문 있습니까? 네, 그 질문이요. 그 가끔씩 이렇게 지하철역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노숙자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마음이 그래 항상 이렇게 드리긴 하는데 가끔씩 그분들 중에 바로 그 돈으로 이렇게 술 사장 예. 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죠. 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뭔지 그 마음이 그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 주셔요. 네. 마음이 안 내키면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주지 말고 기도 한 사발 더 해주시죠. 그렇죠? 기도 한 사발. 기도 한 사발. 네. 이제 점심을 먹든 끼니를 먹을 때마다 이 말씀이 이제 자꾸 생각나서 삶에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한 톨도 중요합니다. 이제. 네. 사람들도 중요해요. 네. 우주의 무게이기 때문에. 사실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네. 네. 그 적금이나 이런 거 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 이제 쌓아놓는 건데 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헐어가지고 주란 얘기가 아니고 테레사 수녀 얘기를 해야겠군요.
인도 캘커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그분들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어떤 귀부인이 와가지고 감동해요. 그래서 나도 당신들이 입는 것처럼 싸구려 옷을 입고 살겠습니다 하고 얘기하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매님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입고 있는 옷보다 조금 싼 옷을 입고 그래도 불행하다고 느껴지지 않거든 조금씩 낮춰가래요. 그러니까 다 적금 든 거 헐어가지고 다 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나 하여튼 내 삶의 어떤 부분은 마치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처럼 반드시 나눔을 위해서 내 것을 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바로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 네.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공부하니까 너무 배고파. 아 진짜 계속 먹을 걸 막 계속 생각이 났어요. 탕수육.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까요? 네. 이 시간 끝나고 바로 점심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덜 떨어진 사람 같아요. 자, 이거 이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인데 출애굽 공동체가 맨 먼저 경험한 것은 뭐냐? 먹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만나를 통해서 제대로 먹는 게 뭔지를 배운 거예요. 제대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건강하게 먹는 거. 건강하게 먹는 거. 먹을 만큼만 먹을 먹을 만큼. 만큼만 먹는 욕심을 거. 버리지 않는. 네. 과식하지 않는 거. 음. 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제대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남의 배고픈 사정을 헤아리고 남을 위해 내 몫을 남겨주는 게 제대로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요. 과자를 줬어요. 이거 한 하나 짚고 봉지를. 이거 짚어요. 서로 나눠 가지면 괜찮은데 이거 손에 잡고 네. 또 잡죠. 맞아요. 네. 그리고 입에 하나 또 물어요. 입에 물고. 네. 그리고 두 손에 쥐고도 친구가 쥐고 있는 거를 노려보는 거예요. 어이구. 그렇죠. 그게 우리 모습이죠. 네. 애들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들이. 이게 노예적 삶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싹 한꺼번에 순간 이동하듯 여기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광야로 데려가면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밥 먹는 훈련입니다. 밥을 제대로 먹어야 돼요. 왜 어린아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태어나면은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면 뭘 먹기 시작하면 밥 먹는 훈련 시키잖아요. 밥 먹는 훈련 해야 되죠. 네. 똑같네요.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밥 먹을 줄을 몰라요. 근데 금방 제대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만 한 만큼만 먹고 또 누군가를 위해 남겨줄 줄 아는 마음이고 내가 많이 거두었으면 거두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제대로 먹는 것이죠. 출애굽 공동체가 배워야 했던 첫 번째는 그겁니다. 바로 그것이 평화의 길입니다. 평화의 길이에요. 평화라고 하는 말 여러분 어떻게 쓰죠? 한자로? 평화. 평화. 그거 잘 썼어요. 평화. 화평할 화. 평화. 그렇죠? 이건 고르게 하다 하는 뜻이 있고요. 고르게 하다. 이 글자는 앞에 있는 글자는 벼화자입니다. 네. 벼. 예. 쌀 만드는 벼. 네. 이건 입구자죠. 입구자. 예. 그러니까 평화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그러게. 밥이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게 평화예요. 재미있죠, 이게? 그래서 나는 얘기해요. 평화를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전쟁이 없는 평화만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평화의 시작은 뭐냐? 밥을 골고루 나눠 먹는 데 있다. 그러네.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의 첫 번째가 된 까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먹이는 걸 참 좋아하세요. 그렇죠? 우선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게 뭐냐면 인간의 먹을 거리를 다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네. 네. 그렇죠? 식물들 만들고 과일나무 만들고 그래서 사람이 먹을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불러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먹이기 좋아하는 분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소리가 아주 사랑을 많이 커요. 받으신 것 같아요. 사랑을 특별히 많이. 네, 특별히. 아멘. 아멘. 예. 보면은요, 기근을 피해서 아합 왕 때 기근이 듭니다.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피신해 있거든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뭘 시켜서 먹을 걸 갖다 주세요? 제비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고기와 빵을 갖다 주시거든요. 네. 참 하나님은 되게 먹이기 좋아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엘리야가 시내 산을 향해서 먼 도피길 네. 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 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야, 넌 그래도 내가 예언자로 택하여 세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약한 소리를 할 수 있냐? 정신 좀 차려야겠다. 2대 맞아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절망해 있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냐면 먼저 재우십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이 참 좋아요. 재우셔요. 네. 그리고 자다가 배고플까 봐 깨워요. 그리고 빵을 이미 준비해 주셨다가 먹여요. 먹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푸근해졌거든요. 네. 하나님이 또 재우세요. 역시. 그리고 또 깨워서 먹을 걸 주시고 이제 떠나라고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참 좋습니다. 진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리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는데 네.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일이 뭐예요? 저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네. 떡과 그리고 물고기. 물고기를 굽고 있잖아요. 네. 밥상을 차리시는 하나님. 네. 이게 참 좋죠. 네. 네. 하나님이 밥상을 차리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부엌에도 밥상을 차리는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예? 밥상을 차리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무리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림을 보면요. 그림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이 부엌에 들어서다 깜짝 놀라요. 네. 거기에 보니까 천사들이 아궁이에 불도 지피고요. 음식을 차리고 그런 모습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 집도 누가 그래줬으면. 아무 우리 이가 집도 누가 없어. 그래줬으면.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엌에도 밥상을 차리는 하나님이 있을지 모른다 했잖아요. 바바바바밤바바. 아이고, 왜 그래, 정말. 아니 자식아 너. 난 일용할 양식을 먹었어 자식아 너. 아이고 벌써 먹었어. 아이고 자식 너 엎어졌으니 뭐야 자식아. 대체 일용할 양식 몇 끼를 먹은겨? 너무 많이 먹었어 자식아. 야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먹었다. 아유 정말. 오늘 일용할 웃음을 다 먹었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 못 하겠어요. 오늘 수업 못할 것 같은데. 완전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끝. 일용할 정말 네. 달란트들이 많네요. 예, 정말 재밌네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금방 뭐 일용할 양식 얘기를 했는데요. 네. 따지고 보면 다 우리들이 빌어 먹는 거거든요. 아이고 예. 그렇죠. 네. 빌어서 먹는다고. 네. 빌어서. 주십시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근데 따지고 보면 건강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건강을 주십시오. 네. 그렇죠? 네.
오늘 내게 일용할 사랑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네. 날마다 우리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 주어지는 것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 속에 많이 비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한테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일용 어머니 흉내를 아주 멋지게 정말. 내주셨는데요. 일용 어머니하고 이제 그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얘기인데요. 회장님 댁에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네. 마을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일용 엄마가 안 보여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회장 부인이 그 사정을 아는 거예요. 네. 어떤 사정이냐면 일용이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그 자리에 안 오신 거예요. 일용이 엄마가. 그러니까 잔치가 막 무르익고 있는데 이 회장 부인인 김혜자 선생님. 씨가 네.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마치 뭘 가지러 나가는 것처럼 하고 슬쩍 나가서 일용이네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루를 이렇게 올라서면서 일용 엄마 있어? 그러고 들어가요. 일용 엄마는 아예 자리에 누워 있었거든요. 네.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가서 이불을 걷고 둘이 마주 앉아요. 그러고 나서 일용 엄마의 무릎에다가 손을 더 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네. 그거 보는 순간, 야, 목사가 당할 수가 없는 내공이구나.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그 한마디에 다 끝나. 그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지. 예. 내가 그 마음 알아. 이게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엠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감하는 거. 너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거.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거든요. 네. 오늘 일용 엄마가 연상시켜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수업 주기도문 6강.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동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는 기도를 했고 나라가 임하소서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전부 하나님의 역사 섭리 혹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위한 기도였죠. 네.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네.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네. 근데 하필이면 구해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밥부터 구했을까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생명과 바로 연관이 되니까. 아하, 네. 그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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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저는 영적인 의미보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인간이 육체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네. 사탄이 뭐라고 하죠? 처음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고 얘기합니다. 네. 떡 혹은 빵. 네. 빵 좋아하는 사람은 빵. 빵, 난빵. 네. 떡 좋아하는 사람은 떡. 네. 예. 밥 좋아하는 사람은 밥. 뭐 그건 상관없어요. 뭐가 설렁탕도 됐든. 되나요? 네? 설렁탕. 설렁탕 점점 냉면으로 네. 좀 너무 갔어. 넘어갔어. 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하죠. 네. 근데 여기서 만이라고 하는 한계를 나타내는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떡을 배제한 말씀만으로 사는 겁니까? 그렇지 떡도 않죠. 있어요. 아니죠. 떡도 있어요. 떡도 대단히 중요해요. 본질적으로 중요해. 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다. 아니야. 그렇죠?
더 귀한 뭔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간단히 얘기하면 음식을 먹고 살죠. 예. 이게 빵이 됐든 떡이 됐든 예, 예.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밥, 밥. 설렁탕. 네, 뭐가 됐든 밥을 먹고 사는데 사람은 밥만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네. 뭘 먹어야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건 너무 정답이고 풍수적이야. 너무 정답이에요. 반찬. 물. 반찬. 반찬, 물. 그럼요. 이것도 기대했던 답은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삽니다. 보람 혹은 의미. 예. 내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냐면 저기 굶주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먹는 것을 정말 알뜰하게 먹고 그렇죠? 과하게 소비하지 않으면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것을 나눌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바로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풍요가 너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도 어마어마하지요. 어떤 나라는 에너지가 없어가지고서는요.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 있는 여성들이요.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뜨거운 사막을 걷고요. 그리고 물 한 동이를 짊어져 오기 위해서 몇 시간. 그 뜨거운 띠약볕 밑을 어린아이들도 물동이를 들고 하루 종일 갔다 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내 마음도 아픈데 그들까지 내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에너지를 과하게 소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알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니까 너무나 에너지 과하게 사용하고 사는 겁니다. 여름이면 어디 들어가 보면요.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추워요. 너무. 그렇죠? 그렇게 해놔야 괜찮은 것처럼 느껴요. 네. 저는 언제나 긴팔 옷을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려면 여름엔 좀 더운 게 당연합니다. 겨울엔 추운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견디면 되는데 우린 못 견딥니다. 우리의 몸이 퇴화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응할 수 있도록 주신 그 몸이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문명의 이기를 너무 사용하면서 인간의 몸 자체가 퇴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퇴화된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 살물이에요. 물건을 수명을 다하지도 않았는데 지루하다고 폐기 처분해버리고 새로운 물건 구매하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죠?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허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납득이 되세요? 이 기도가 얼만큼 어려운 기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기도 가운데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요. 그 우리 속에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나도 있지만 굶주리고 있는 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기 시작할 때 이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배고픈 이웃들을 위해 나를 개방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굶주린 나사로를 그대로 굶주림 상태 속에 버려두면서 부자 혼자 호의호식했죠. 네. 그 부자의 죄는 무엇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산 죄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가 죄인 것이 아니라 자기 집 문간에 있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죄는 저지른 것도 죄이지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기독교는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앞에 있는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해 먹을 것을 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음식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밥은 나눌 때 성찬이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평화 노래꾼 홍순관 집사의 예. 노래 쌀 한 톨의 무게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쌀 한 톨이 얼만큼 될까요? 무게가 거의 잴 수가 없을 정도의. 잴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시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이 홍순관 집사가 쌀 한 톨의 무게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있네. 쌀 한 톨 속에 온갖 우주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그렇죠? 쌀 한 톨 속에 온 우주가 들어와 있어요. 그걸 알고 밥을 먹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그 밥을 함부로 먹고 함부로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화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연상되는 게 하나 있죠. 음주 단속하는 거. 더. 예.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나오거든요. 기독교인의 삶은 뭐냐면 더의 삶이 아니라 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네. 덜어내는 삶이 되어야 돼요. 네. 일전에 어떤 판화가의 판화를 보다 보니까 땅콩을 이렇게 판화로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땅콩 알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콩이 꼬투리에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판화가가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밑에 덜 떨어진 놈 그렇게 썼어요.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네. 덜 떨어진 놈이 뭔지를 알았어요, 제가.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는 게 덜 떨어진 놈이구나. 붙잡고 있는 거. 네. 더의 삶에 더해가는 삶. 그 하나님, 주부들, 하나님의 손길인지도 몰라요. 맞아요. 한번 만져볼게요. 조금만 만지세요. 안 해. 살림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살림, 살이 그러거든요. 네. 살리고 살리는 거예요. 살림살이라는 게. 그런 뜻이구나. 살림, 살이. 아, 그렇죠. 예. 살리고. 살리고. 예. 그러니까 그건 좀 이상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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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림살이를 하는 여성들의 노동이 요즘은 뭐 여성만 살림살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이 그 돈으로 환산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 어느 학자는 그런 노동을 그림자 노동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림자 노동이 아니고 살림살이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것처럼 거룩한 노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그렇게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네. 가족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일 거룩한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위해 밥을 차리잖아요. 네. 네.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 일용할 양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족한, 우리에게 넉넉한, 충분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먹고 충분히 기뻐할 만큼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건 아니에요. 먹고도 남을 만큼, 예. 먹고 쌓아둘 만큼 그건 아니죠. 네. 그렇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족한.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거 있죠.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대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배고픔을 주십시오. 아이고. 여러분, 아침을 뜻하는 아침 식사를 뜻하는 영어가 뭐예요? 브렉퍼스트. 와, 발음 좋은데요? 브렉퍼스트. 브렉퍼스트. 너무 굴렸어요. F 발음에 좀 신경을 아, 써서 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군요. 근데 그 단어 가만히 보세요. break, 깨뜨리다. 그런 뜻입니다. fast, 단식. 아, 단식. 예, fast, 단식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밤새 안 먹었잖아요. 네. fast를 했어요. 단식을 했어요.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굳이 영어는 쓰지 않겠고 네. 끼니를 잇는다. 네, 끼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대요. 흔다. 아. 끼니. 끊는다, 잇는다. 흔다. 예. 끼니. 끊었다가 이어야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린 끝없이 먹어요. 저녁 먹고도 또 먹고 맞아요. 텔레비전 보면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서 이렇게 붓고 아이고. 아침에 여긴 부은 거 아니야. 제 눈으로 제가 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저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치명적인 무기, 눈빛. 총, 예. 눈총입니다. 눈총. 아이고. 지금. 그 손총. 아무 말 하겠어. 네. 손총.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충분한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충분한 양식을 먹게 해 주십시오이지 많은 것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또 쌓아둘 수 있도록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아세요? 혹시?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시나요? 예. 한번 해줘보세요. 어떤 걸까요? 어떤 거요? 전 아굴의 기도는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아, 들어봤으니까 그래요? 그거를 안다고. 아굴의 기도. 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두 가지 일을 구합니다. 하나는 허탄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네. 둘째는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부해지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두렵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원망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굴의 기도입니다. 네. 참 쉽지가 않죠? 이 기도 쉽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시대에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언제나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누군가의 호의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영접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야말로 끼니를 이을 수가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데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잉이 문제입니다. 네.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과잉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기도를 책임적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소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소비를 포기하는 것이 이 기도를 바로 드리는 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북한의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음식물 쓰레기로 나가는 것,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북녘에 있는 동포들이 다 먹고 살 만큼 쓰레기를 우리들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롭고 저기는 가난하다고 주님 우리 풍요롭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적절한 기도 아닙니다. 같이 먹으면 좋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할 때 너무 거친 분류이긴 하지만 떡은 우리의 밥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 또 하나는 보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됩니다. 네. 그렇죠? 내 삶이 보람 있다고 느낄 때 잠을 좀 덜 자도 괜찮아요. 네. 보람이 있는 일을 하게 될 때. 네. 그렇죠? 음식을 조금 덜 먹어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것은 일용할 양식은 아닙니다. 일용할 보람이 너무 없어요. 네. 일용할 의미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인생을 권태롭게 살기 시작하거든요. 어쨌든 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가진 존재임을 상기하는 것임을 기도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네. 그리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야로 깊숙이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이죠? 맞나? 첫째는 먹을 거.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고 둘째는 먹을 음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상 못했을까요? 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겠죠. 이동을 네, 하니까. 예상했겠죠. 네. 그런데 보면 처음에 물이 있는 곳에 당도를 하고 보니까 물을 마시려다 보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라. 마시지 마라. 나도 일용할 웃음을 드렸어요. 마라는 쓰다는 뜻이죠.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절망에 빠져요. 그런데 결국 그 얘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나무 토막 하나를 던졌더니 물이 다 그 물이 마실 만한 물로 바뀌었어요. 인생의 경험이 때때로 마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핍으로 네.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쓰다. 인생 참 쓰군. 예. 마라를 경험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하나 집어넣었더니 그것이 단물로 바뀌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됐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오늘부터 정규 씨 광야로 가진 마세요. 그 나무 찾으러. 예. 꼭 그럴 건 아닙니다. 그죠? 예, 조심하겠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마라와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꾸는 게 믿음의 삶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인생은 누구에게나 마라와 같은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내 삶 속에서 도려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쓰디쓴 순간을 달디단 물로 바꾸는 것. 네. 이것이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은 연금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연금술이 뭐죠? 비철금속이나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중세의 꿈 아닙니까? 근데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죠. 근데 사람들은 그 고통은 내 삶 속에서 없어져야 할 것으로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걸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기의 삶으로 수용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영적 사람으로 발돋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나는 금방 얘기한 대로 연금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연금술의 대가가 되어야 합니다. 괜히
쇠 갖다 금으로 바꾸려는 연금술 말고 우리의 삶에 마라와 같은 인생의 경험을 단물로 바꾸는 경험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아까 상훈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음식이 떨어져요. 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예민해집니다, 사람들이. 아,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손 떨리고 막. 맞아, 맞아. 손이 오그라들고. 너무 공감한다. 나는 금방 상훈 씨의 눈빛을 봤어요. 저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민해지고 있나 봐요. 그렇게 절박한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아, 밥 먹을 때가 나. 눈에서 불이 나왔어요 방금. 그죠? 네. 먹을 게 없으면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한 출애굽 공동체를 이해돼요. 우리가 욕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맞아요. 그렇죠. 우리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네. 그 만나라고 하는 게 광야에 자라고 있는 조그만 관목에 이슬. 이슬처럼 맺히는 햇빛이 조금 비치기 시작하면은 네. 꼬들꼬들한 결정체로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먹을 수 있나 맛보니까 달짝지근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게 뭐지? 그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만후 그거예요. 만후. 이게 무엇이지?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다 그것이 만후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만나 이렇게 변해요. 자, 이게 뭐지? 그랬을 때 만나로 바뀐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음식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네. 음식을 만났어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만나 이야기 참 재밌습니다. 자, 출애굽 공동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내렸대요. 네. 사람들이 그날 먹을 양식을 위해서 만나를 거두는 겁니다. 그렇죠? 네. 거두는데 한 사람이 한 호멜씩만 거두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먹을 만큼 거두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부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나눠 먹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 나도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맞췄어요. 그치. 네. 아, 나도 그 생각했거든. 그래요? 왜 나눠 먹었을까요? 손이 빠른 사람들은 많이 걷고.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하루 지나면 네. 없어지는 거야. 그 얘기죠. 버려야 되죠. 야, 내가 생각했지? 야, 저도 비슷하게 두 번째로 생각했는데 그거. 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만나에 대한 진실이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해봐도 기가 막힙니다. 내가 오늘 먹을 것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여분의 것을 엿둬두고 다른 사람이 굶주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건 썩어요. 썩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먹은 사람도 병들어요. 맞아요.